예.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악인은 응당 심판을 받아야 하고 착한 이들은 조금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요,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두는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기가 이 땅에서로만 제한한다면 더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답답한 마음, 정말 고구마를 물 없이 3개를 연달아 먹은 것처럼 그런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앞에 흥미로운 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7절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죄를 처음 지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죄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마음에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깨림직한 일을 선택할 때 분명히 마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책을,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꼭 그 죄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마음에 불편함을 가집니다. 하지만 내 불편함보다 거짓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클 때는 기꺼이 거짓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안 불편한 건 아닙니다.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압니다만 그 이득의 달콤함이 더 크기에 기꺼이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속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지은 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불편함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죄를 짓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이 블랙박스가 차에 달려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또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들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시받고, 감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말이 된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생각함과 동시에 지금 내가 심고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으면 그 카메라를 처음에는 의식하지만 점점 의식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스스로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스스로 속이는 행위가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자신이 속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양심의 외침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한계치가 넘어가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는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양심적인 괴리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그 자신의 양심의 호소를 외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가상세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엄한 것을 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니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8절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는 것만 낳는다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을 따라서 심는 것은 분명 악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는 착한 일을 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착한 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행동으로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하다 인정받았으나 우리의 행실 또한 성경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호 아래에서 자신의 행실을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는 우를 범합니다. 과연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내가 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시는 사실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의가 승리한다, 꼭 바른 것이 바르게, 악한 것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속입니다. 에이, 뭐 그래봐야 알겠지. 뭐 꼭 세상이 뭐 선한 대로 다 악한 것은 벌을 받고 그렇게 되겠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악한 것은 반드시 그 최후의 결과를 보시면 악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았고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신다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칙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법을 따라 당신의 선과 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며 온전히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반대되는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강한 확신으로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가능케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야 바르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옳은 것을 심고 옳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